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성도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떤 분은 전화는 3시간, 4시간 하면서 기도하면 나 예배 못 나와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기도 자체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서 성경의 많은 곳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나 성경 밖에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첨단 과학, 무슨 시대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기도는 세상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영적인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사이는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조금만 우리의 눈을 돌리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즐거운 것들이, 신기한 것들이 가득 넘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런 세상 것에 다 홀랑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옛날의 선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만사의 원동력이다. 세상의 모든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고 고백을 했고, 그리고 기도는 축복의 도화선과 같다. 축복으로 가는 그 축복의 길, 그 선을 마치 다이너마이트의 그 선을 불을 붙였을 때 쭉 타들어가면서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폭파하는 것처럼 기도는 축복의 도화선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난제를 해결하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고,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호흡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함을 소홀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다 자기를 합리화하며 그래서 나는 안 한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그래서 나는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의 것들이 나를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다. 사실은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그렇게 성전의 앞에 나가서 서서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죠. 나는 11조 합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나는 저 뒤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리와 같이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다라고,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나는 불쌍한 죄인이다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왜 기도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우리 자신들 세상 나가서 세상과 맞짱 뜨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어제 축구를 했죠? 대한민국하고 어디하고 했어요? 말레이시아가 몇 위예요? 136위요? 2위? 대한민국은 몇 위예요? 32위인가요? 23위인가요? 근데 그 실력이 거의 비등비등하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는 질까봐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맞짱 떠서 나 자신이 세상과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는가? 너무 얕보면, 그렇게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쯤이야라고 얕보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내가 평생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직분이 이런 건데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와 같은 것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적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항상 완전 무장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무장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전쟁에 모두 방어를 위한 전투 장비입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전투 장비인데, 그렇다면 공격을 위한, 적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공격을 위한 무기는 뭘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 가운데 말씀으로 이기심 같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성령의 검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와 간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장을 갖추어도 실제로는 그것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말씀 가지고 기도로 싸울 때에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앞장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복을 받는 수단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쉬울 때, 내가 답답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때만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기도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얕은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 속에 언제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소원만 아뢰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도장 찍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목조르게 하고 하나님 이렇게 안 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협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도의 말씀,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 잔 마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기 때문에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자 이제는 가자. 제자들에게 그렇게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 일어나라 가자.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어떠한가? 항상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되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러면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만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지금 이 환경을 빨리 바꿔주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아주 잘못된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그 환경이 바뀌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들의 처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형편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형편과 상황이 바뀌어져서도 그 사람이 생각이, 말이, 삶이, 행동이 바뀌지 아니하면 또 다른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이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답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고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세상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것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고 상황과 형편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을 변화시켜 가기 원하는 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라.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라.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함께하라. 12절 말씀에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변화되어지며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며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 십자가의 군병으로 이기게 하시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을 바꾸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의식해 보니 또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어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